예,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성경책이 필요하신 분 있으면 제가 오더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경책이 필요하다고 권사님에게서 오더할 때 같이 오더하면 shipping 차지가 조금 세이브 되니까요. 필요하신 분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오더하려고 합니다. 예,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웃 사랑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워가게 하시고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성경을 잘 살펴보면서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을 뒤쫓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성령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정체성이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늘날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원자로 영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아서 아직도 영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아직 자라지 않은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인과 구원자로 내가 영접하고 믿는다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바른 말씀을 잘 먹고 그리고 성장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로는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짜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처럼 영적인 어린아이나 또 가짜의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이 뭐냐면 자기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손해볼 줄 모릅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2장 1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자, 1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난주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떠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떠나가라는 것은 어디를 떠나서 어디로 가라는 것인가? 1차적인 의미는 고향, 갈대아, 우루,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있을 때 살고 있었던 땅이 하란 땅이었는데 그 하란을 땅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라는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1차적인 의미만 가지고 해석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야만이 성경 전체가 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영적 의미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지만 제가 이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정말 눈물이 나고 정말 감동했습니다. 제가 깨달은 그 말씀을 여러분과 이 귀한 시간에 함께 쉐어하기로 합니다. 먼저 이 질문,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서 어디를 떠나서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디를 떠나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12장 1절 바로 전까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를 역사를 원역사, 오리지널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이 역사를 알아야 12장부터 되는 역사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1장부터 11장까지는 4개의 산으로 구성된 하나의 산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자면 이제 만지지 마세요. 그림 끝날 때까지 제가 할게요. 예, 하나의 산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산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4개의 산이 되어 있습니다. 산맥 안에는 여러 산이 있잖아요. 4개의 산이 되어 있는데 이 산들은 하나의 사이클이 있는데 모두 뭐냐면 죄, 벌, 은혜라는 사이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 벌은 심판이죠. 그 다음에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렇게 큰 산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산맥을 자세히 보면 그 안에 4개의 산, 다른 말로 하면 4개의 사건이 있습니다. 4개의 사건을 보면 이렇게 산맥 안에 4개의 이야기죠. 이야기인데 4개의 이야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여러분 잘 아시는 아담과 하와의 산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겠죠? 두 번째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들에서 쳐 죽인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아침부터 왜 이렇게 쳐 죽였다고 합니까?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산은 홍수시대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노아 이야기가 아닙니다. 홍수시대,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이야기. 네 번째 산은 바벨탑 이야기가 아니고 바벨탑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4개의 산은 똑같이 사이클이 다 있는데 그 사이클이 아까 얘기했던 죄, 그 다음에 벌, 그 다음에 은혜. 두 번째도 역시 죄, 벌, 은혜 이렇게 돼 있어요. 세 번째 홍수시대 사람들의 이야기도 죄, 벌, 은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도 죄, 벌, 은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산맥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산 위에 산맥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죄, 벌, 은혜.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볼 텐데 여러분이 귀담아 들어야 될 것은, 그죠? 죄도 벌도 그다음에 은혜도 다 귀담아 들어야 되지만 특별히 오늘 귀담아 들어야 될 것은 죄가 무엇을 죄라고 이야기하는가? 이 사람들은 무슨 죄를 범했길래 벌을 받았는가? 이 죄에 대해서 관심 있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담과 하와의 산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합니다. 어떤 죄를 범합니까? 구원의 길에서 이미 얘기했죠? 창세기 3장 5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사단이 사람의 마음속에,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그 마음을, 그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같이 되는구나, 저거 먹으면 한 다음에 그 열매를 봤더니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그 생각이 들어간 다음에 열매를 보니까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죄의 생각이 들어가니까 나무의 열매가 먹기 좋고 또 눈에 보기도 좋았고 그 다음에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그 전에도 수없이 그 나무를 보고 열매를 보았는데 그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저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한 나무야 하고 먹지 말라고 명령한 열매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단이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생각을 마음속에 집어넣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따먹고 그리고 아담에게도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같이 됐어요? 안 됐습니다. 사단에게 속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같이 안 됐는데 인간은 자기가 그걸 먹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같이 되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같이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선악과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 그죠?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거 먹지 말라고 말했던 말씀을 따라 살아라. 먹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선악과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라고 선악과를 만들 거예요. 근데 그걸 따먹었어요. 따먹게 되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같이 됐다고 생각하게 되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말씀을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 생각대로 결정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욕심이 이끌리는 대로 결정해서 갑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이 앞서서 간다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적으로 아직 어린아이거나 아니면 가짜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에 어떻게 좀 회색지대에서 어떻게 좀 그 자리가 없습니다. 영적 어린아이거나 가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벌을 줍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준 벌이 뭐죠? 뭡니까? 예? 쫓겨나는 것? 또? 예?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은 수준이 있어요, 역시. 그래서 제가 질문할 맛이 납니다. 많은 사람 생각해 남자들은 뭐죠? 노동하고 그 다음에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을 겪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 믿은 다음에 그게 회복돼야 돼요? 안 회복돼야 돼요?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 애 낳을 때 안 아픕니까? 남자들은 노동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부수적인 벌이긴 하지만 실제 벌은 뭐냐면 에덴 동산으로부터 뭐죠? 쫓겨난 겁니다. 쫓겨난 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이 벌이죠. 그래서 그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의 죄는 전 인류를 대표하는 죄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아담 하나 하와에게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가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은혜를 줘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오리지널 복음, 원복음이라고 얘기하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 사이에 증오심을 두르니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에 대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 여자의 후손이 와서 어떤 일을 하는가?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죄를 범한 자에게 가죽옷을 입혔어요. 이것도 은혜예요. 15절과 연관된 은혜입니다. 이게 뭐냐면 가죽옷을 입히려면 뭘 잡아야 되죠? 동물을 잡아야 돼. 그죠? 어떤 가죽을 좋아합니까, 여러분? 악어 가죽인가? 송아지 가죽인가? 뼈 이렇게 가방 같은 거 어떤 가죽이 유명해? 악어 가죽이? 하여튼 모르겠어요. 가방은 무슨 가죽, 또 뭐 이렇게 뭐 겨울에 입는 옷은 또 뭐 무슨 가죽 또 있겠죠. 예. 그런데 그럴 가죽을 가죽 옷을 만들려면 동물을 잡아야 되고 동물이 뭘 해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단을 물리치게 될 것인데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리치는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승리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산은 죄를 범했어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는 죄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죠. 추방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전 인류에게 베푸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이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인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사건이다 그랬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각자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 새끼의 첫 번째 양 새끼를 드리고 자기의 삶을 제사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죠? 헌금을 드리거나 예배 시간을 드릴 때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잖아요. 그것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산제사를 드리라 그래요. 산제사. 그게 뭐냐면 여러분 삶을 드리는 거예요. 아벨은 그렇게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예요. 그래서 소산을 열매로 드렸는데, 제사로 드렸는데 자기의 삶을 부끄러워서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삶을 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물질과 그 양과 제물과 그리고 삶을 드린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났겠죠. 근데 왜 그러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는가? 가인이 삶을 드리지 않은 겁니다. 제물은 드렸지만 삶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럼 그의 삶을 어떤 삶이었길래 못 드렸는가? 어떤 삶이었는가? 자,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 내가 옳다면 어째서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옳지 않다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가 너를 뭐 하려고 한다? 지배하려고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죄가 지배한다고 그럽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인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이유는 죄가 지배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결과를 보면서 보세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러면 제사를 받으셨으면 안 받았어요. 그러면 누구 입장에 생각해야 돼? 주인이신 하나님 입장에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자기 입장에 생각해. 왜 제 건 받고 왜 내 건 안 받아? 내 거 괜찮았는데 왜 안 받아? 그러면 제사를 받고 안 받고의 결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누가 하고 있어요? 가인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마치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되어 있는 그 삶을 하나님이 받으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같이 생각하니까 자기가 드리는 제물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내가 하는 기도는 당연히 하나님 응답해 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건 놔두고 내가 하는 건 다 응답해 줘야 돼요. 그죠?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죄는 뭡니까? 가인의 죄는 아벨을 쳐 죽인 거? 절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초등학교 교실에서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중앙가족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아벨을 쳐 죽인 게 죄가 아니에요.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같이 되려는 거. 자, 아담의 죄도 하나님같이 되는 거. 가인의 죄도 뭐죠? 하나님같이 돼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그 죄의 결과 화가 나니까 들에서 어떻게 해요? 아벨을 쳐 죽였어요.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이걸 쳐 죽인 사건을 이걸 죄라고 그래요? 범죄라고 그래요? 이건 범죄라고 그래요. 죄하고 범죄는 구별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죄로 인해서 심판합니다. 그것이 4장 11절 12절이에요. 이제 너는 입을 벌려 내 동생의 피를 받은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인에게 준 심판은 별은 뭐냐면 땅으로부터 저주받는다. 어떤 저주를 받는가? 12절에 내가 땅을 일궈도 다시는 땅이 내게 그 결실을 내주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얻는 소득이 없어. 그죠?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다 도망가. 수입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자기 생각대로 살면 수입이 많고, 수입이 좋네? 수입이 많아. 그런데 다 새. 항아리가 깨져 새고, 자식 항아리가 깨져 새고, 다 새. 그거 말씀 놔둬보세요. 말씀 놔둬. 다시 말씀 놔둬. 예. 땅으로부터 도망에 떠도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땅에서 도망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자가 신세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낯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난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은 낯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내가 도망다니다가 사람들이 저 동생을 죽인 자라 해서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것이 4장 15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7배로 복수를 당할 것이다. 자, 가인이 동생을 죽였어요. 그럼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홍길동이가 가인을 봤어요. 길동이가 얘기해요. 저 나쁜 녀석 동생을 쳐 죽이고 참 벌받아도 싸 라고 말하는 홍길동의 죄는 뭡니까 지금? 홍길동 죄가 있어요 없어요? 홍길동의 죄는 뭐예요?
예? 언제 정죄했어? 저 녀석은 자기 벌 받은 거 그대로 벌 받아도 된다. 벌 받아도 된다. 그 벌 받아도 된다는 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홍길동은 누구 역할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돼 있잖아요. 이게 죄예요. 혹시 여러분 안 그래요?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은 그게 죄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 보니까 그리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한 표를 주셔서 누구를 만나든 그가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죽이지 못하도록 그죠? 표를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가인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노아 시대 사람들의 죄는 무엇인가? 노아 시대 사람들이 범한 죄 뭡니까? 혹시 아십니까? 자, 창세기 6장 2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기에 사람의 딸들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선택한 사람들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좋아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거기서 난 자녀들이 네피림이 되고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이 누군가? 그죠? 세 가지 해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주의 안에서 허용하는 해석입니다. 첫 번째, 복음주의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셋의 후손이에요. 셋의 후손.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들이 결혼해서 불신자들이 양상하게 됐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인데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이겁니다. 셋의 후손은 믿는 사람들이고 가인의 후손은 불신자들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불신자하고 결혼해.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게 결혼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결혼했습니까? 결혼 조건에 신앙인이어야 된다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계승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결혼하는데 이 불신자들이 들어오면서 불신자들이 오면서 온갖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도 거기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사람들도 사람의 딸들 우상을 가져오는 불신자들과에 넘어가서 그래서 나중에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신이다. 자기가 하나님, 이거 신이다. 이거 당신들이 섬겨야 될 신이다. 이것이 우리 가족이 섬겨야 될 신이다.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두 번째 해석은 구약학자들이 해석하는 거예요. 구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다른 말로는 신의 아들이에요. 신. 스몰 갓. 그 신의 아들인데 그 고대 근동에서 그 당시에 신앙이 뭐냐면 이 땅에서 남녀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을 신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신의 아들. 근데 그 제사장들이 섬기는 신이 뭐냐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에요. 바알, 구약에 이름이, 지역마다 이름은 틀려. 그런데 하는 내용은 똑같아, 내용은.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에서는 고목나무 신, 다른 데 가봤더니 저기는 큰 바위신. 근데 하는 일은 똑같아. 복 달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름만 달라. 대상만 다르고 똑같아.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신들은 똑같은 신이에요.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예요, 부부. 바알은 남자 신, 아세라는 여자 신이에요. 이 신들이 있는데 이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제사장이라고. 이 제사장들이 여자들하고 이 땅에서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오잖아요. 그러면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제사를 지내면서 여자들하고 성관계를 맺어요. 성관계를 맺으면 저기 자기들이 생각하는 신 바알과 아세라가 저 하늘에 있다가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쟤네들이 성관계를 맺네? 우리 부부도 성관계를 맺읍시다 하고 하늘에서 성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가 내리는 거다. 그러니까 비만 안 오면 도처에서 뭐예요? 제사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하고. 그러니까 제사를 위해서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쾌락을 위해서 제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타락한 시대. 오늘날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성적으로 타락해.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내 쾌락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없는 거죠. 하나님 없는 거예요. 요즘 지금 캘리포니아에서요, 미국에 몇 개 주가 그래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서 애들을 다른 주로 이사 보내는데 학교 교육시키기 좋은 주는 텍사스래요.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텍사스 사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거기서는요, 애들이 학교에서, 그죠? 성 정체성을 부모가 애한테 가르쳐. 넌 남자야, 넌 남자다. 또 여자의 딸한테 넌 여자야, 여자다. 라고 얘기한 것을 학생이 선생한테 읽으면 부모가 잡혀가.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가 남자인 걸 부모가 어떻게 하냐? 얘가 결정해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런 세상이에요. 쾌락 때문에.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를 향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보면 홍수가 나기 전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도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쓸어갈 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알았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방주로 들어갔겠죠. 근데 알지 못한 게 아니야. 그죠? 참 번역자는 전혀 알지 못했어. 근데 그 다음에 무서운 말 있죠.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읽어. 시작. 인자가 올 때도 그와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올 때도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몰라. 뭘 모르는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느라고 정신 팔려가지고 홍수가 나는 거 몰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정신 팔려서 예수님이 오는 거 I don't care. 그러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잘못입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잘못이면 오늘 친교를 안 와야지. 먹지 말고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제 여러분 뭘 만드는지 모르겠어. 맛있는 걸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한 몇 시? 10시, 11시 와가지고 오후 4시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냥 여러 명이 와서 그냥 인해 전술로 하더라고. 행복한 목장이. 그러니까 오늘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는 아닐 것이니까, 그죠? 맛있게 드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가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결혼도 시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먹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마시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몰두했다는 거예요. 마치 뭐가 같냐? 부자와 거지 나사로와 얘기할 때 부자와 같아. 자기만을 위해서 창고에다 가득 쌓아놓고 배를 툭 치면서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올 때 오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홍수로 멸망하는지 몰라. 홍수 때로 멸망했어요. 창고에 가득 쌓아놨어요. 그거 어떻게 됐을까요? 다 없어졌겠죠. 자기만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요 그렇게 일해도 나만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자식들 생각하고 우리 식구들 생각하면서요 살았어요. 여러분 식구가요 여러분이요 그게. 그죠? 여러분이에요. 지금 전쟁하고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하마스 얘기 들으면 누구 말이 맞을까요? 하마스 말이 맞아. 이스라엘 얘기 들으면. 이럴 때는 중간에 가만히 있으면서 양쪽을 위해서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죠? 다 누구 입장이에요? 자기 입장, 자기 생각이에요. 국가라는 이기주의적이죠. 국가의 이기주의야.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할 때는, 나라와 나라로 전쟁할 때는 거기에서 자기만 생각해. 이제 나라 안에 사람들 또 얘기하면 거기도 또 이웃이 있고 자기가 있죠. 그죠? 여러분, 가족은 나하고 똑같아요. 가족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노아 홍수 시대 사람들하고 똑같아.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 인자가 오실 때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들은 한 분도 없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노아 홍수 시대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세 가지에 대해 해석을 얘기했잖아요.
복음주의학자들, 구약학자들, 예수님. 근데 이것들의 세 가지 공통된 죄는 다 뭐예요? 다 자기가 뭐 되어 살아요? 하나님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죄 쭉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는 거. 또 두 번째는 뭐였죠? 가인이 왜 내 재산을 안 받아? 자기가 하나님처럼 판단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노아 홍수시대 사람들 뭐처럼 살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것이 죄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합니다. 그래서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의 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과 그 악이 뭐예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그 마음에 품는 생각, 그 생각이 항상 뭐예요?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습니다. 자, 생각이 악해. 그러면 범죄를 저지를까요? 안 저지를까요? 범죄를 저지르게 돼 있어요. 요즘 한국의 사기꾼이 뭐 운동선수하고 결혼 뭐 하자고 했는데 사기꾼이래네. 그죠? 근데 그 여자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뭐 하여튼 모르겠어. 지금 이게 방송 내가 우리 홈페이지에 올릴 거니까 내가 참 말하기 그런데 아무튼 그래. 근데 사기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기를 쳐. 그래서 피해자가 생겨요. 그걸 범죄라고 해요. 악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악한 생각.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노아 시대 사람들. 이 죄로 인해서 이제 심판이 왔어요. 어떤 심판했습니까? 어떤 심판했어요? 예? 홍수. 이거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7장 11절 12절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둘째 달 17일 그날에 거대한 깊은 샘들이 한꺼번에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 비가 40일 밤낮으로 땅에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요, 지구 주변에다가 하늘 위에 물을 두셨어. 그래서 그 물이 있었기 때문에 해가 들어와도 자외선이 차단돼. 그래서 땅 안에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잘 보호받고 살도록.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900살, 700살, 900살, 800살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홍수 때 그 물이 다 쏟아졌어요. 땅에 물이 터져서 다 쏟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홍수 위에 급격하게 인간의 나이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는 172세인가 이렇게 살고 그 다음에 요셉은 110세 이렇게 하면서 점점 줄어가죠. 그죠? 점점 줄어가다가 조선시대의 평균 나이는 45세 정도. 그런데 요즘엔 좋은 약들이 생기고 이래서 여러분 몇 세까지 살아요? 45세 여러분 죽었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생각해봐. 45세. 꽃다운 청춘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죠? 그래 죽는 거예요. 왕들은 또 진의 산미 다 먹잖아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있는 거 다 먹고 그래서 왕들은 더 빨리 죽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100세 시대에 사시니까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감사 안 해요? 감사해요? 안 해요? 야,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감사의 절이 진짜 감사하네요. 60 이상 되신 분들은 무조건 감사해요. 앞뒤 가리지 말고 감사해요. 아멘? 60 이상 되신 분들. 옛날에는 60 이상 산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동네. 우리 여러분 어렸을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되게 척박한 데 사셨네. 우리 동네는 있었어요, 60 이상. 그런데 60 이상 된 사람 다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예? 허리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다녀. 땅 보고. 그러다가 한 번씩 이렇게. 이게 60살 나이예요. 그리고 60 조금 지났어요. 그럼 동네에 뭐가 많이 어떤지 아세요? 그걸 노망이라고, 노망. 근데 60살에 노망 건 사람 우리 교회는 없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또 감사하네. 그죠? 근데 요즘은 치매 환자는 더 많아졌어요? 적어졌어요? 왜 많아졌을까, 그러면, 그때보다? 오래 사니까. 아니, 80에 치매 걸린 사람 75살에 죽었다 해봐. 치매 모르고 죽죠. 그러니까 오래 살아서 그런 것이지, 치매 환자가 많아진 건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럼 치매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치매를 이겨내는 방법. 오늘 설교에서 노트에 없는 얘기지만,
치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치매는 뭐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머리에. 그러면 치매를 이기는 방법? 예? 머리를 써야 돼. 머리를 쓰려면 어떻게 써야 돼?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딩동댕입니다. 상품 있으면 바로 주고 싶으네. 상품 여기 하나 있네. 끝나고 줄게요. 이거 물어야게 좋은 거야. 예. 가져가요. 예. 예. 성경을 읽으면 치매 안 걸립니다. 성경을 읽을 때 소리 내서 읽어. 그죠? 소리 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건강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뭔 얘기하다가 지금 그렇게 갔는데, 예. 물이 다 쏟아졌어요. 노아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베푼 은혜는 뭡니까? 이제 은혜는 뭐죠? 방주죠. 그래서 방주가 은혜가 아니에요. 실은 방주만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사람이 하나도 안 들어갔으면 인류가 어떻게 돼요? 다 안 들어갔으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 건 방주 속에 8명을 살리신 이야기예요. 그래서 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너는 누구예요? 노아. 내 아들들은 누구죠? 함, 셈, 야벳. 그리고 아내는 누구죠? 예? 미세스 노아. 그리고 내 며느리, 4명의 며느리가 아니야. 유어 며느리에. 그러니까 며느리가 몇이라고 그랬어요? 셋. 몇 명이요? 8명이 살아나게 됐어요. 그래서 8명을 살리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8명이 새롭게 창조가 시작돼. 창세기 9장에 보면 창세기 1장 내용과 했던 말을 창세기 9장에서 다시 말해요. 왜냐하면 새롭게 시작하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입니다. 자, 4번째 산 이야기가 바벨탑 시대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바벨탑 시대 사람들의 죄는 뭘까요, 여러분? 죄 뭐예요? 예? 뭐라고요? 하나님 같이 대로했어요? 바벨탑 시대 사람들이? 언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그랬어요, 또? 와. 예. 정답이 그쪽으로 흘러가니까 정답은 다 맞았어요. 근데 왜 그런가, 이제.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답해. 바벨탑 시대 사람들은 뭐냐면 탑을 쌓은 거다. 이거 탑을 쌓은 건 뭐예요? 죄예요, 뭐예요? 예? 범죄라니까, 그건 범죄. 죄가 아니고. 바벨탑 쌓은 거예요. 이건 초등학교 애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 중앙가족은 절대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바벨탑 쌓은 건 뭐다? 범죄다. 그러면 마음의 생각은 뭐였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그리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바벨탑 시대 사람들, 그들이 말했어요.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해, 누구를 위해?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 해야지. 하나님을 위해. 아멘? 여러분 하나님 위해 살고 계십니까? 아멘?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거죠. 그런데 이 바벨탑 시대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우리 진솔 가족들도 우리 가족을 위해 내가 가족들을 한국에 놔두고 떨어져서 생활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우리 가족을 위해 하는 생각을 오늘 설교를 듣고 좀 더 크게 생각해야 돼요. 그죠? 우리 가족을 위해. 물론 우리 가족도 위해야 돼요. 우리 가족을 위하지 않으면 안 돼. 근데 생각을 넓게 가지면 그 속에 뭐가 포함돼요? 우리 가족도 포함됩니다. 그죠? 우리 가족도 포함돼. 근데 우리 가족만 위하면 우리 가족뿐이에요. 근데 우리를 위해 누구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죠. 그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탑을 쌓는 것은 범죄예요. 근데 우리를 위해 이 생각이 뭐를 쌓자고 만들어져요? 탑을 쌓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뭘 내고? 이름을 내고. 우리를 위해 온 지면이 우리는 흩어지지 않게 하자. 그래서 이름을 낸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이름을 우리가 짓는다. 이 말이에요. 고대 근동에서는 이름을 지을 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이 이름을 지어줘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자녀가 딱 태어나면서 아빠 내 이름 짓지 마. 내가 알아서 내 이름 지을게. 아빠가 지으면 촌스러울 것 같아. 이런 애들 있어요? 안 그래. 그죠? 애들이 태어나면 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이름 짓습니까? 아버지가 짓습니까? 할아버지가 짓습니까? 아버지가 사랑방에 찾아가서 할아버지한테 아버님, 이번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 알았다. 그래서 돌림자가 있어, 돌림자. 그래서 이름을 다 지어줘.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안 계셔. 그럼 누가 지어요? 그때는 아버지가 지어. 아버지가 지식이 좀 짧아. 이름 짓기 힘들어. 그래서 생긴 게 장명소야. 장명소에 가서 돈을 주고 이름을 지어와요. 그렇게 열심히 지어온 이름이 영자야. 이거 참 돈 주고 지어올 이름은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순자. 그죠? 예. 그건 일제시대의 영향이에요. 우리나라가 자자라고 쓴 건 일본 사람들이 이름이 꼬가 들어가, 꼬. 아미꼬, 미웃꼬, 뭐 사랑꼬, 뭐 꼬. 이 꼬가 자야. 그래서 일제시대 영향으로 자자가 많이 들어가. 그죠? 맞는지 모르겠어요. 일본에 살다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anyway. 그렇게 해서 이름을 지어줘요. 지어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내 이름을 짓겠다. 이런 말이에요. 이름이 된다는 말은. 그러면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 내 이름 짓지 마세요. 그러면 아버지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내가 내 이름 짓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필요 없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온 지면 흩어지지 말자.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하나님이 있어야 되냐. 우리끼리 살면 되지. 우리 가족끼리 잘 살아야 돼. 우리 식구 잘 살면 된다. 그죠? 그래서요, 요즘 이번 하마스 이야기 들어보니까 피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들이 어느 집에 물이 있다, 먹을 거 있다면 그 집으로 다 모여. 거기는 안전하다 생각하고 다 모여 있었대. 그런데 거기에 폭탄이 떨어져서 가족이 다 죽어버리고 애 둘 살고 막 이런데. 가슴 아픈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끼리 산다. 거기가 안전하냐 이거예요. 우리끼리 살자.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 누구 중심이에요? 그러면 죄가 아담부터 4개의 산의 죄는 한마디로 뭐예요?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11장 7절에 8절 보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하게 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그곳으로부터 온 땅에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들은 성 쌓는 것을 그쳤습니다. 심판으로 언어를 혼란케 하고 그리고 다 흩어버렸어요. 이때 베풀어준 이제 마지막 은혜가 뭘까요? 그게 12장 1절이에요. 이 마지막 바벨탑 시대에 그 산에 죄는 뭔지 알았어요? 우리 이름을 내자.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벌로 그죠? 흩어버렸어요. 언어를 혼잡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가 12장 1절이에요. 그 은혜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은혜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은혜는 뭐예요?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잘 믿어서 부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우상을 만드는 집안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불렀어요. 이게 은혜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불러가지고 떠나가라고 얘기한 게 12장 1절이야. 그럼 어디를 떠나서 어디를 가라고 하는가? 자, 잘 들어보세요. 지금 1장부터 11장까지 오리지널 히스토리에 죄는 다 뭐를 떠난 거예요? 그게? 영상으로 그냥 돌리세요. 예, 죄를 다 뭐를 떠난 거예요? 예, 파워포인트 지우시고 영상으로 그냥 거기 가면 안 돼. 예, 죄를 떠나서 뭐로 간 거예요? 1장부터 12장까지 죄는 다 뭐였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는 것,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 이기적으로 사는 것,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 거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거기를 떠나라. 그리고 어디로 갈 건가? 아브라함을 무엇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나라는 다른 말로 뭐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어느 나라? 예? 초등학교 때 찬양했잖아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조상은 누구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2장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의 나라가. 그러니까 이 믿음의 나라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 믿음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 어디를 떠나야 되는가? 1장부터 11장으로까지 연결되어 있는 자기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처럼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그 자리에, 그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라. 아멘입니까? 이것이 성경의 영적인 해석이고 이것이 성경 전체를 보는 키가 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살면서 떠나라고 했는데 1장부터 11장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다시 한번 그 다음 파워포인트 그림 보여주세요. 4개의 산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산으로 이루어진 죄들을 쭉 봤어요. 죄를 범하면 심판 있고 벌 받고 그 다음에 은혜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들이 가진 죄는 사건들마다 이야기는 틀리지만 죄는 공통적이었어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는 것. 자기 중심적인 생각, 이기심,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 나만 잘 되면 된다. 다 뭐하고 맞물렸냐면 원죄하고 맞물려 있어.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사단이 유혹할 때 그죠?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되면 라고 얘기했던 그 원죄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 죄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것,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떠나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삶에서 떠나라. 근본적인 원죄에서 떠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 거기서 떠나야만이 세상에서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왜 오늘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했는데 예수 믿으면 이제 다시 에덴으로 회복된 거예요? 회복된 건 에덴으로 회복되지 않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보면서 뭐죠? 죄가 뭐라고 죄를 해서 벌 받은 게 뭐죠? 아담과 하와가 받은 심판은 뭐였죠? 추방이야, 추방. 그러니까 하나님과 추방은 어떤 장소에서 추방을 상징적으로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어요, 안 됐어요? 회복돼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다시 에덴으로 회복된 거예요. 그러면 회복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뭐가 됐어요? 이제 빛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회복될 것이다, 빛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너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빛이다. 그런데 왜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가? 영적으로 어리거나 가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늬만 크리스찬이야. 오늘 이 가짜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만 위해 살아가는 가짜들이. 진짜라면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처참해지진 않았을 거예요. 가짜들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1장에 11장까지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만을 위해 사는 이기심, 원죄에서 떠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떠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가고 어떻게 해야지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개봉박두 주일날 결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깨달은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를 떠나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저희들이 알게 됐습니다. 아직도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내 가족, 내 민족, 내 교회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기서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도달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앞으로 말씀을 배워나갈 때마다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신앙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신앙생활이 바꿔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